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형제님들이 참 귀엽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복음 집회로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 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7년 4월 4일에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또 머리가 많죠? 이제 두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큰애가 그때 한국 나이 5살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가 3살이었고 몽골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몽골이 어떤 나라라는 곳 아시죠? 이 평원, 초원을 제가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온 징기스칸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제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큰애가 결혼을 해서 얼마 전에 애를 낳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재단 소개는 이렇고요. 먼저는 이제 이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분 있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버스에 지금 이제 광고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영어로 이제 there's probably no가 이랬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일랑 말고 걱정을 집어치우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이런 버스 광고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여기에 있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셨고 아주 유명한 교수셨어요. 그 세계적인 진화론 생물학자이십니다. 그가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죠. 이분이 이 책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하나님은 없다. 과학자로서 얻은 명성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열정적인 무신론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무신론 광고를 영국 버스에 실어서 영국 전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너의 인생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만약에 있다면 뭔가를 즐거운 것을 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근데 하나님이 혹시나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고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심판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한 생각이 꺼림직함이 있어서 죄를 짓는데 그래도 넘어가지 못하는 선들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양심이란 게 있고 거리낌이란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을 것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걱정했던 거, 혹시나 했던 거 그거 담대하게 마음대로 하면서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버스 광고를 냈고, 그리고 이것이요 한국에도 들어온 거 아세요? 미국 전역에도, 전 세계에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도 뭐 다른 유럽의 나라들 다 퍼져서 무신론 광고가 유행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뭐라고 돼 있죠?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이 사람 리처드 도킨스가 한 말이 인용해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는 것이죠. 러시아에 대문호가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그 사람이 쓴 죄와 벌이라는 책도 쓰고 영화로도 나왔었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의 근거도 사라지고,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하여금 양심이 있고 꺼리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면, 없어버리면 인간은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인 기준도 완전한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있어서도요 완전한 해방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예전에 의문시하지 않았던 거. 남성으로 태어나면 남성이고 여성으로 태어나면 여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자의 몸에 갇힌 남자, 그러니 그거 태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 계속 확대되고 발전돼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왜 이성끼리만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는 거야? 동성끼리는 못 하는 거야? 이성끼리 결혼하는 그 기준은 누가 정했어? 그것을 정한 하나님은 없어.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 하는 거죠. 왜 사람이 사람과만 관계를 맺어야 돼? 동물과는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과도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유아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허락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의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로 과학자로서 얻은 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신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에도 이 사람 책이 과학에 관련된 책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무신론에 관련된 이런 책들이 이 사람이 많이 나왔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사람 쓴 책 만들어진 위험해가지고, 이건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이런 책들이 나와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신을, 이 책의 첫 장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첫 장이 이렇게 나와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인 거예요. 망상에 치우친 사람들이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했어요.
한국 대학에서도 강연하고 있고요. 그의 책 이기적인 유전자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신도 대학의 필독 도서예요. 교양 도서로 선정이 돼서 많은 대학생들이 읽고 있습니다. 한국 EBS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사상에 이미 깊숙이 영향받고 있고 그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이미 되어 있죠. 이분 잘 아실 겁니다. 누구죠? 스티븐 호킹,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죠. 이분은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의 루카시안 수학 석자 교수이셨거든요. 근데 그 루카시안 수학 석자 교수라는 이 자리는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66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수학, 자연,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명예로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교수가 앉는 자리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17대 루카시안 수학 석자 교수 있었어요. 2대가 누구냐면 2대가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그 대대적인 아주 위대한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2대 교수였고 이분이 스티븐 호킹 17대 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1988년에 우주의 기원과 구조, 시간과 블랙홀 등 이러한 물리 법칙을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책이 이제 시간의 역사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분은 이제 보시다시피 평생을 루게르병으로 고생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과학자로서의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죠. 근데 이분도 리처드 도킨스처럼 과학자로서 얻은 명성을 사용해서요, 그의 무신론 사상을 적극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2010년에요, 위대한 설계라는 그런 책을 출간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무신론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는 그 책에서요, 그간의 우주와 우주 법칙들에 대한 그러한 연구와 발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세계 7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 우주가 맞춤형 설계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설계는요, 수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정교하대요. 이 우주의 법칙들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대요.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 우주를 보니까 너무너무 정밀한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뭐냐면 저절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발견을 계기로요, 이것은 저절로 되어진 진화로는 맞지 않다. 누군가가 설계한 거다. 지적 설계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학자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요, 이건 누군가가 창조했다. 설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염려를 해요. 불안을 해요. 불안하면서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 막 많은데 그러한 것은 너무 해먹은 생각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요,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것을 막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가 이것은 과학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러한 반기를 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이 과학적인 해답이라고 과학적인 답을 내놓는 그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없지만 외계인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놓은 과학적인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뭐라고 말하죠? 외계인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수 있다. 그 침공에 대비하라 이런 말을 해요. 완벽한 설계를 이야기하면서 지적 설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는 그러한 생각을 해묵은 생각이라고 과학적인 답이라고 공격하면서 본인이 내놓은 과학적인 답은 외계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생각일 뿐이죠. 그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믿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믿어도 돼요. 심지어는 외계인까지.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은 과학의 차원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신념의 차이예요. 보면 16세기, 17세기에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대 과학이라고 하죠. 근데 근대 과학의 위대한 선구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갈릴레오, 케플러 이런 분들이 다 파스칼 이런 분들 다 보일, 뉴턴, 패러데이, 클라크 맥스웰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셨거든요. 이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을 근대 과학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주와 자연은 하나님의 수학적인 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학은 단순히 자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질서를 읽어내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파스칼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파스칼을요, 그냥 팡세라는 책을 통해서 그냥 철학자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 팡세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물리학자, 수학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요, 그 유체 역학, 압력이라든가 이런 연구, 초기 확률에 그 기초를 정립하신 분이에요. 세계 최초의 계산기라고 하는, 지금 컴퓨터의 원형이라고 하는 파스칼 라인을 발명한 분이에요. 이분 하셨던 말, 팡세에서 하셨던 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을 이분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유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가진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만으로는 자신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신앙 없이는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파스칼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와 불안을 이기는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선택이자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근대 과학의 선구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세기, 17세기에 과학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 법칙에는 창조주의 영향력이 투영되어 있다는 깊은 믿음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사상의 근본은요, 우주가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설계에 따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믿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이 태동된 거예요.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우리 나니아 연대기 우리나라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 작가시거든요. 유명한 영화 학자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요 법칙을 주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법을 세우시는 율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냥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만드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한 것이죠. 태동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뉴턴, 제가 인터넷 가서 그냥 위키피디아, 라무위키 찾아보면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분은 과학혁명에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한 명을 꼽아라면 뉴턴을 꼽아요. 지금까지 단순 과학자를 넘어서 인류를 대표하는 가장 최정상급의, 최정점의 지능을 가진 천재로 봅니다.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아인슈타인 아시잖아요. 그분이 뉴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뉴턴은 인류 지성사의 전환점이었다. 서양식의 사유와 연구, 실험 방법, 이 과학적인 이 사고를 갖게 한 사람이 누구냐? 뉴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뉴턴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혜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이분은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속하며 어디든지 존재한다 하는,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써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쓴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거기에 만인의 법칙이 소개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책이라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그 책을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의 서론에 나옵니다. 또 결말에도 나와요. 그 책을 쓴 이유가 나와요.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책을 쓴 거예요.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평가하기를 뉴턴 이후에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평가를 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요, 이 사람 전자와 기하학의 기초를 세운 분이거든요. 오늘날의 전자, 기하, 전파, 무선통신 이런 분의 일의 광학의 기초를 세운 분이에요. 이분이 색채 이론의 연구를 해서 최초의 컬러 사전을 이분이 제작을 했어요. 아주 뛰어난 천재죠, 천재. 근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초대 교수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은 창조주를 더 깊이 아는 길이다.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서 법칙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해하게 된다.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874년에 캠브리지 대학에 이 캐브디시라는 연구소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 현판을 달거든요. 현판을 다는데 어떤 현판을 달았냐면 시편 말씀을 달았어요. 과학자들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과학자들의 연구실이 개설이 되면서요, 그의 현판으로 시편 말씀이 기록이 됐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토대로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예,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법무장관이었고요,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때 대법관은 지금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이분은 근대적 경험론 창시자라고 합니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을 하신 분이죠. 그분과 함께 근대 철학의 개척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의 유명한 말, 우리가 아는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도 크리스찬이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얄팍한 지식은 사람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지만 깊은 철학은 기독교로 이끈다. 이분이 말한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한 권이 아닌, 이 성경 한 권이 아닌 두 권의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한 권은 문자로 되어져서 사람을 읽게 하셨습니다. 또 한 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세계, 자연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 속에, 본능 속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신의 성품이죠. 우리 인간은 인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신성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심겨 놓았대요.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고,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장을 열어보면요, 이 성경도 이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고대 문서예요.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 가운데 하나예요. 창세기 첫 장에, 창세기라는 것은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성경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모든 것에 시작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죠. 공간, 하늘과 땅을, 공간을 창조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을 지으시고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이제 지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렇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이런 첫째 날이다 그러시죠. 이거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과 말씀으로.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과정들이 나와요. 공간이 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시간을 지으시고 또 하늘을 또 지으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죠. 그리고 땅을 지으시고요, 바다를 지으시고, 또 지으시고 나서 바다로고 바다라, 땅이다, 이 이름을 지으십니다. 이름을 붙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요 신이라 부르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 근데 그들의 신의 이름들이요, 이 성경에 지금 창세기 1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신들은 뭐냐면 하늘신, 바다도 신,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것들은 신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들을 신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이름을 주시고, 이런 것을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고 과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이 식물 세계, 풀과 채소와 이 나무를 만드시죠. 근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종류대로 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세요. 사람들은 해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이러잖아요. 달신을 섬기고.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사, 그렇죠. 만드사. 그리고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별들을 하니까 그냥 별들, 그 말씀에 우주가 펼쳐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주의 그 넓이를 알잖아요. 무한한 그 공간을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끝없는 우주를 그냥 펼치신 거예요. 그냥 종이를 펴듯이 펼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나타나고 있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우주를 그렇게
크고 광활하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눈으로 셀 수 있는 별들은 거의 5천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우주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하신 크심이 또 그 안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클라이맥스, 이 존재를 위해서 그 전에 준비하신 거거든요. 뭘 만드시냐면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지어진 모습이요, 좀 더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흙으로, 이것은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몸은 완전한, 지금 그 몸은 새로운, 완전한 새 거잖아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심장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고요. 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죽어 있는 거죠. 지금 아주 숨 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되어진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일까요?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사람의 생명이 된, 사람의 본질이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이 영혼이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지정의의 존재예요. 우리가 이 산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 우리가 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감성이 있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우리가 좀 살아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은 여기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사라진 거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그 존재는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영혼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본질이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게 신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요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신적 영광과 존귀를 나누려는 계획과 목적으로 창조된 지존자의 신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신들이며 이러거든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신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면 전자제품이 있잖아요. 전자제품 뭘로 작동이 되죠? 전기로 작동이 되죠. 아무리 뛰어난 성능과 그 목적에 이게 그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전자제품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선 아직 전기에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다 다른 것은 전기에 연결됐죠. 이 안에, 그렇지만 이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전기에 다시 충전돼서 다시 공급되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이 전기를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다. 전기 공급 장치가 고장났고 발전소가 더 이상 전기를 송출하지 못하고 공급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전자제품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요, 어떤 제품이냐면
하나님 제품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존재로 목적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능과 성능의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목적되어진 존재예요. 전자제품이 전기로 공급받아서 작동하도록 목적되어진 것처럼 각각의 그 기능과 그 뛰어난 성능이 내장되어 있죠. 사람도 엄청난 존재인 거죠. 사람이 전기가 더 이상 전기 공급받지 못하고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이거는 이제 끝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접속된 연결된 존재로 목적되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아직 배터리는 내장돼 있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전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접속되지 못하면, 연결되지 못하면, 그 상태로 끝나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방전되기 전에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현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예요. 지금 배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그대로 하나님께 대해 죽은 채로 끝나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 영혼은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도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압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제가 몽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이, 몽골 사람들은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있었거든요. 70년 동안에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유신론 사상, 그냥 보이는 것이 다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뭐 사후세계도 없고, 그 사람은 이 보이는 물질, 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 무신론 사상에 찌들려 있었던 사람들은 제가 그 말을 전하면 뭐 영혼이란 거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보이는 것이 다다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이 사람 꽤 고집부려 끝내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이제 안신년 갔다가 왔어요. 근데 길에서 그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이제 아주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알게 된 것은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젊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아들 얘가 위로를 했죠. 나 그 소식 들었다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아들이 지금 좋은 곳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전에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했거든요. 영혼이 어딨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실상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영혼은 없다라고 말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한 곳에만 들어가면 그것을 다 부인되는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거기서는 다 사후세계를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장례식장. 장례식장 들어가잖아요.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내가 염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염을 하잖아요. 다 염 꽁꽁 싸맨 다음에 가족들에게 이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막 옆에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막 울고 불고 합니다. 그리고 왜,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갔냐고. 몸이 앞에 있거든요. 근데도 왜 우리를 떠났냐고, 왜 그렇게 빨리 갔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분명하게 몸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몸은 앞에 있거든요. 뭘 두고 하는 거죠? 영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 사람의 생명, 본질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존재가 없는 그 몸을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이요, 보면 예레미야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존재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목적되어진 신적인 존재들인데 이들이요 전자 제품이 전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전자 제품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제품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생수에 구원되는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의 온천인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의 본질에서부터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끊어지는 것,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걸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악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버렸고 여기도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악이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고통과 제약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조물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진리로 알지 않고 그의 반대되는 거짓된 것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죄인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 이상하게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죄라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나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해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문제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일랑 집어치워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비록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인생을 즐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도 원치 않고 갈 수도 없어요. 손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태양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태양을 피해서 더 깊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태양도 없다, 빛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놓았다는 이 말은 죽었다라는 뜻이죠. 분리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끊어진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죽은 자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로 목적하시고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마음에서 밀쳐내므로 이제는 죄악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가 되었고, 이 상태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상태로 죽어버리면 영원한 멸망인데, 몸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의 차이는, 첫째 사망은요, 몸이 죽는 거거든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은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영원한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사람이 영혼이 인식합니다. 우리 본능이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싫을 수는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본능이 아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끝이 아닌데 죽음 이후에 뭔가 무서운 일, 두려운 일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너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며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신성, 인성이 나와야 돼요. 인성.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대되어지는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언젠가 아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죄악된 존재라는, 영원한 멸망이 예고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일,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그것들, 그 마귀의 성품이 배어있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허물과 죄. 우리가 사람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마귀에게는요 순종하는 자식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난 충동과 욕심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죄라는 원래의 의미가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그 죄의 원어적인 의미가 빗나간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원래의 목적에서부터 빗나가 버린 거예요. 고장나 버린 거죠. 우리가 고장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out of order, 질서 밖에 있는 거예요. 목적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순리와 질서에서 벗어나 버리고 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고장이거든요. 죄는 고장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 생명으로 살도록 되어진 신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런 목적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장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 엄청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목적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기 공급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충전이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요. 고장나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엄청난 이 기능이 아직 이 안에 목적되어 있고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뭘로 사용하냐면 그냥 거울로 사용합니다. 가끔 비치거든요. 이것으로 작은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물건을 여기다 올려놔요. 그것으로 물론 사용될 수 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그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전기만 연결돼 보세요. 눌러보세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 사람의 이 고장난 상태가 결국 스마트폰으로 거울 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조금 망치로 사용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흙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이 불태워지면 뭐죠? 이제 화장터에 가면은 항아리에 담겨서 옵니다. 그러면 공중에 날리면 먼지입니다. 먼지. 사람의 존재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의 존재라고 했죠. 근데 그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그 영혼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는 그 순간에 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그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거든요.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완전한 자유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 보여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 몸으로 살았던 삶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게 그냥 이 목적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묻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물으실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전된 채로, 이 끊어진 채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하나님께 이 책임을 묻는 그 심판에 섰을 때 제약된 존재로 판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를 떠나.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거든요.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온대로 되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은 마귀였고 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대로 되는 거죠. 그의 원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의 원대로 마귀와 함께 죄악된 대가를 영원토록 지불하면서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받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에 대한 실상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과정이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인간의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삶이 그냥 엎질러진 물이 아니고 그냥 다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문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판정이 돼요.
그래서 죄인으로 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하셨거든요. 이 양심을 통해서, 이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끝내 거부했거든요. 성경까지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나를 몰랐다고, 나의 진리를 몰랐다고, 내가 내게 말하는 그 가르침을 네가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들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과 달리 죽어서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의 존재잖아요. 영원토록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몸을 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말, 우리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것은 그건 예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몽골에서도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런 용어가 두 가지 용어가 있더라고. 죽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몽골에서도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욱승 그래요, 욱승.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말을 써요. 어뜨버승. 이 말은 뭐냐면 위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우리 한국말보다 더 정확해요. 우리는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위로 올라갔다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흙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보다 큰 이가 없으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제약된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불과 유황에 타는 그 지옥 불못에 마귀의 제일 그 운명 가운데 그 영혼을 던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을 동안에, 아직 방전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계속 머물지 말고 이제는 악인의 그 길을, 불의한 생각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용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장례식장 갈 때마다 말하잖아요. 갈 때마다 우리 기억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다 좋은 곳에 간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계속 이어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